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은 자유로운 길을 걷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였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자유로운 길을 걷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에도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율법에 탁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모습도 그때 그 모습으로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열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는 바울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율법의 습관이 된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열심을 내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자신의 사역의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고린도 성도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어요. 세상이 어떤 비방으로 사도성을 부인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로 인정하는 추천서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주는 추천서가 아니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비방으로 사도성을 부인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추천서와 같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듯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으로서 마땅히 재정적으로 지원받아서 사역할 권리가 있지만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역자는 공동체로부터 사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사역비 외에 가족 부양의 모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사역비를 지원받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사역비를 지원받지 않고 오히려 노동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자비랑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도 지원받지 않고 자비랑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가는데 바울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가 봐. 사도로 인정받는 추천서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마땅히 사역자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군인이 군대에 복무를 하면서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는 군인이 있느냐?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또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듯이 바울 사도도 지금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먹을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복음의 사역자가 먹을 권리가 없느냐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바울이 피와 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로서 영적으로 씨를 뿌린 자신을 마땅히 부양하지 않겠느냐 진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음식 공급을 받을 수 있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예를 들어 설명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장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막 설명합니다. 내가 받을 권한이 없느냐, 내가 먹을 권한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도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권한이 없느냐.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후원의 책임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그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역을 내가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지역에 한 아이가 있는데 구호단체에서 와서 막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막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는데 한 아이만큼은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는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그것을 고스란히 들고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왜 먹지 않고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가는가 하고 쫓아가 보니까 자기 집에 배를 움켜쥐고 있는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굶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걸 동생들에게 먼저 먹이면서 허기를 달래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값없이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물질적인 보상에 기대고 사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오늘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위해 자유로운 길을 가고 있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한 진리 때문에 넉넉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